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은 뭘 하느냐? 우리 오늘 저랑 같이 1시간 정도 시간을 같이 해야 되실 분들의 관상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 혹은 또 지중한 인연을 스치신 분이 계신가 하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잘 들리죠? 네. 자, 오늘 저에게 주어진 그 주제가 대승불교의 성립과 전개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불교 자체가 대승불교권이죠. 자, 우리는 대승불교를 믿고 따르고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했는데, 자, 우리가 대승불교 하면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왜 익숙하냐? 한국 불교 자체가 대승불교권이기 때문에 익숙하다고 하는 면 때문에 오히려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흔히 듣는, 자주 듣는, 익히 알고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있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냐 했을 때 알고는 있지만 설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승불교권에 대한 혹은 대승불교에 대한 그 성립과 전개를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그런 방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대승불교의 성립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개까지 말하자면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적인 기간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2000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 50분에서 1시간, 너무나도 짧습니다. 제가 그 학부에서 이제 대승불교를 강의하고 있고요. 또 대학원에서는 대승불교 사상 연구를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내용을 학부 대학원에서 다 한 학기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아주 촉박하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에게는 한 학기가 아니고 1시간 이내로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타셔야 되죠? 제트기를 타셔야죠. 네, 제트기 타시고 저를 쫓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사실은 대승이라고 하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불교 용어 혹은 불교 용어가 아닌 일상 용어를 중에 불교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그 일상 용어 중에서 우리 불자님들이 사용하시는 용어 가운데 이거는 불교 용어라고 라고 생각되는 아시는 그 단어 있으세요? 예? 보살님 특출한 인물이시네. 예. 네, 이런 인물도 또 특출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네, 야단법석, 보살님 야단법석 무슨 뜻이죠? 네, 조용하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야단법석 있고요. 그 다음에 야단법석은 오늘 여기 법회가 열렸는데 오늘 지금 여기 몇 명이죠? 한 100명? 네, 되십니다. 근데 오늘 이 개환 스님의 법문이다 해가지고 지방에까지 올라오신 분들이 한 500명이 됩니다. 가상으로. 그래서 500명이 아무리 이렇게 좁게 앉으시더라도 500명이 다 못 들었죠.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기 운동장에서 이제 그 법회를 하게 됐는데 그 운동장에 아무것도 시설이 없으니까 이 탁자라도 하나 필요하죠. 네. 그래서 탁자를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뭘 설하죠? 법을 설해야 되겠죠. 법문을. 네. 자, 그렇다면은 별야자에 네, 단단자이죠. 우리가 단상이라 할 때. 그 다음에
법에, 네, 석자는 자리 석자입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네, 법의 진리의 말씀을 쓰라는, 네, 단어를, 장소를 마련한다. 쉽게 합쳐서 무슨 소리죠? 야외 법회죠. 네. 야외 법회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야단 법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야단 법석을 그런 쪽으로 사용하지 않죠? 네. 엉뚱하게 사용하죠. 왜곡되게 사용이 됩니다. 자, 야단 법석 이외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예? 이판사판. 아, 우리 보사님 계속 그냥 히트 치시네. 네. 이판사판 뜻은 뭐죠? 예? 네, 아유, 우리 거사님 내물이 아주 좋으십니다. 예. 자, 이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옛날에 스님네들 참선, 혹은 연불, 기도, 이렇게 공부만 하시는, 수행만 하시는 스님네. 그런 스님들을 이판스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내용을 흔히 꿰뚫는, 네, 또 수행을 철저하게 하시는 그런 스님. 자, 그런 스님 굉장히 훌륭하시죠. 네. 그렇지만, 모든 스님네들이 참선만 하시고 기도만 하시고, 네, 연불만 하시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법문은 누가 하죠? 네, 교화는 누가 합니까? 행정은 누가 보면 절 살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공부하는 스님네들을 외호를 해드리고 공부를 더욱더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일체의 그런 살림을 살고 또 우리 일반 제가자들에게, 네, 이렇게 포교도 하고, 네, 또 행정적인 사회의 일원이 그 사회 속의 한 사람이니까 출가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모든 그 행정을 보는 그러한 스님네들을 우리가 사판스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합쳐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스님네들이죠. 네. 자, 그러한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네, 왜곡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대승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초전으로 먼저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에서 왜곡되게 사용되고 있는 단어 한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또 아시는 분 또 다른 단어 알고 계십니까? 네. 빨리 이제 더 이상, 네? 네. 네. 그거는 요 끝나고 연구실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설명하다가 보면 본 주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언어도단이라고 많이 사용하시죠? 네. 순수한 불교 용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라장 많이 사용하시죠? 네. 순수한 불교 용어입니다. 그보다도 더욱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 옥김만 스쳐도, 네, 순수한 불교 용어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한 가지 단어를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라는 단어 아시죠? 순수한 불교 용어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안 놀라십니까? 네. 장로가 순수한 불교 용어다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현재 우리들은 장로를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 종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장로가 어떻게 순수한 불교 용어냐 싶으시죠? 자, 경전, 자, 가장 많이 외우는 경전은 어떤 경전이 있습니까? 네, 금강경 외우기 시작. 네? 여시야문 하사원의 불제 사유이고 기수고 고독원. 네? 그 다음 뭐예요? 뭘 오물오물 하지 마세요. 네, 그냥 건너뛰고, 네, 장로 수보리. 장로 수보리잖아. 아, 하시죠. 네. 우리가 경전에서 이렇게 장로 단어가 수보리라고 하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다른 경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목걸련, 네, 장로 사리불, 네, 10대 제자, 전부 다 장로입니다. 왜냐? 당신의 수행이 이미 철저하고 거기에서 남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남을 리드해 줄 수 있는 부처님의 제자. 당신의 공부는 당연하죠. 이러한 제자들에게 존칭으로 붙이는 단어가 장로. 그래서 장로 수보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타 종교에 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로 변질이, 왜곡되고 변질된 단어의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뜻이 변질돼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도 대승이라고 하는 단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대로라는 소리는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 소리죠. 자, 어떻게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가 대승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대승적으로 생각해 봐라. 네? 자, 대승적 입장에서 말하자면, 네? 또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가 이해하자. 네,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승이라는 단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하나입니다. 자, 이런 말들이 주로 이제 누가 사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정치인들이, 네, 여기 정치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십니다. 다행스럽습니다. 계셔요? 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사용할 때가 우리가 좀 거부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왜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가 했을 때 대승적 차원, 대승적 입장, 뭐 대승적으로 뭐 생각하겠다 이런 모든 그 단어를 사용할 시점이 네, 그 경우가 대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맞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왜냐? 대승이라는 진위는 단어에 네, 전곡을 찌르고 있어요. 왜냐 했을 때 그 말을 사용할 때 대부분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이 고수하는 하나의 생각이나 입장을 버리는 태도, 그것을 버리고자 할 때 대승적으로 이해하자 이러죠. 네. 때문에 대승이 지니는 의미를 그대로 제대로 전곡을 찌르는 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 단어의 하나가 대승이다.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던 그 생각과 네, 그러한 입장을 버리고 포용하겠다. 상대의 생각까지도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승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 대승불교는 다양한 입장의 통일과 지향을 거치면서 성립되어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제 2000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원래 불기 몇 년입니까? 네. 그러면 왜 지금 제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하죠? 255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조용하십니다. 네. 조용하시는 것은 모르신다는 소리죠. 네. 불교는 기원전 5세기, 네? 5세기에 일어난 건 맞습니다. 왜? 기원전 5세기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나 대승불교는 언제 일어났죠? 네. 부처님께서 열반에 하신 이후예요. 그것도 기원전 1세기에 전후로 해서 이 대승불교 일어났기 때문에 2500년 전으로 우리는 돌아가자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자. 물론 기원 부처님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탄생 그 연원에 대해서는 여러 몇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뭐 5세기 설도 있고요. 또 4세기 설도 있습니다. 6세기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부처님의 출생 그 연도는 5세기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5세기 부처님에 의해서 인도 불교가 일어났습니다만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13세기 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203년 이 1203년에 인도에서 불교는 완전히 좌치를 감추게 됩니다. 왜냐? 이슬람 교도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불교, 인도에서 불교 마지막 남은 불교 뭐였죠? 네, 밀교입니다. 밀교가 마지막으로 일어난 불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밀교 사원을 이슬람 교도들이 무차별 폭격을 합니다. 무차별하게 그 사원을 부수고 거기에 그 밀교 사원의 스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죽이는 이러한 대대적인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인도에서는 불교가 좌치를 감춰버리죠. 그래서 아주 13세기 초에 인도에서는 더 이상의 불교의 옛날 그 불교의 영화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까지 1700년 동안 13세기 초에 불교가 자취를 감추기 이전까지니까 1700여 년 동안 대승불교는 다양한 전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승불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물론 앞서 여러 많은 분들이 다 차례차례 초기불교부터 지금 다 해오셨죠. 해오셨습니다만은 우리가 대승불교 이러니까 그 앞서 어떠한 불교를 거쳐서 대승불교인가 하는 간단하게, 자, 부처님께서 또 복습을 겸하는 입장에서요. 자,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30년까지의 불교를 뭐라고 그러죠? 네, 근본 불교라고 합니다. 자, 부처님이 입멸하신 이후 30년까지 불교를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불교다 해서 근본 불교라 하죠. 그런데 30년은 뭐냐? 왜 30년이냐? 40년도 아니고 했을 때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으로 잡습니다. 또 30년이라는 그 기간은 부처님의 직제자들이 생존해 있던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불교를 근본 불교. 자, 그런데 부처님 인멸 이후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 불교가 무슨 불교죠? 네, 아까 틀렸기 때문에 대답 안 하시죠? 네, 원시 불교입니다. 그래서 30년까지를 우리가 근본이다, 100년까지의 불교를 원시 불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30년과 100년 이렇게 그 시대 구별에 무엇이 필요하냐? 부처님의 말씀이면 똑같지 않는가? 그것을 굳이 구별할 필요 없이 합쳐서 부르자라고 하는 또 학자들이 나타나죠. 그러한 학자들에 의해서 두 불교를 초기 불교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하면 이미 근본 불교와 원시 불교를 합쳐서 부르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200년 이후가 되면은 그야말로 많은 부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파가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각자의 주장이 달랐기 때문이죠.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도 우리 보살님은 까만 바지에 저 무슨 색이죠? 팥죽색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잘 모르시는 웃돌이 입고 계시고 여기는 흰색 입고 계시다, 파란색 입고 계시죠. 다 다양한 색깔을 선호하시잖아요. 그처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 200년 정도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해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큰 맥은 물론 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각자 부처님이 말씀에 따라서 나는 소금을 조금 우기에 닭발을 못 나갈 때나 소금 조금 비축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를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소금을 비축하느냐? 당신이 처음에는 소금을 비축하고 싶다 하지만 나중에는 거기에서 다른 것도 역시 또 비축하고 싶어 한다 때문에 우리는 일체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각 부파가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 시대의 불교를 우리가 부파불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새롭게 그렇게 나누고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양하게 해석을 한다든가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러한 것은 뭔가 엘리트적인 의식이 있고 인테리적인 의식이 있고 열심히 거기에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석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그러한 불교는 부처님의 원래의 취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불교를 마하야나 대승불교라고 칭했습니다. 그 이전의 불교를 전부 합쳐갖고 히나야나 소승불교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부파불교 이전의 불교들을 전부 뭉뚱그려서 무슨 불교냐? 소승불교라 하고요. 본인들이 새롭게 주장하는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소승불교는 지금 오늘날 동남아시아로 전파가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동남아시아에서의 불교를 우리는 소승불교로 구분을 하자면, 물론 동남아시아 가셔서 소승불교라고 얘기하면은 점심을 굶어야 됩니다.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편의상 할 수 없이 지금 소승불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 대승불교는 어디로 전파가 되었느냐 하면은 동아시아 쪽으로, 우리 한국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티베트로 해서 전부 다 동아시아 쪽 불교는 대승불교가 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번입니다. 1번에 보시면 먼저 소승을 적어 놓았습니다만은 자, 소승에 히나야나라고 적혀 있죠. 소자가 있습니다. 요 첫 번째 소자는 작을 소자죠. 크다 작다 하는 작을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승 히나라는 소리가, 히나라고 하는 단어가 지니는 의미는 작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작다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고 또 소자 또 있죠? 무슨 소자죠? 네, 적을 소자입니다. 양이 많다 적다 하죠. 네, 그래서 아까는 크다 작다인데 의미의 작다였는데 지금은 적다 양적으로, 그래서 적을 소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자 있죠? 열자가 있죠. 네, 열자는 열등하다는, 열등하다, 열등생 하잖아요 옛날에. 네, 네. 무슨 소리죠? 좀 모자란다는 소리입니다. 부족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히나라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은 쪽이죠. 적다, 작다, 뭐 열등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러한 의미를 적용시킨 히나라는 단어로서 소승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자 아래에 이제 프린트에 남전불교라고 되어 있죠. 네. 남쪽으로 어떻게 됐다? 전할 전자. 남쪽으로 전해진 불교. 그럼 어떻다 소리죠? 인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쪽이다 말입니다. 인도에서 아래쪽으로 이 불교가 전파되었다 말입니다. 그게 지금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여러분들 많이 다녀오셨죠? 네. 인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쪽입니다. 그래서 남전불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가 중심적이다. 그래서 출가를 기본으로 하고 다른 면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수행 정진만에 신경을 쓰는, 오로지 열심히 하는 그러한 여기는 출가 중심으로 했습니다만은 조금 여기에 출가 지향주의라든가 뭐 이런 단어도 붙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를 보겠습니다. 대승. 자, 마하야나입니다. 마하야나에는 어떠한 뜻이 있느냐 했을 때 큰 대자입니다. 아까 작을 소자와 딱 반대죠. 크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다자가 있습니다. 무슨 다죠? 네, 많을다. 아까 적다는데 대비해갖고 이거는 많다는 것이죠. 무엇이 많으냐? 많은 중생, 많은 사람, 이런 의미가 있고요. 많은 사람을 이제 구제하겠다는 소리죠. 자, 승자가 있습니다. 승자는 바로 어떻습니까? 수상하다 하잖아. 우리 불교에서 수상하다 소리 많이 쓰시죠? 네, 훌륭하다는 소리입니다. 뛰어나다는 소리입니다. 우수하다는 소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좋은 단어들은 다 마하에 적용이 되는 이러한 입장이죠. 그래서 이 불교를 우리가 다른 말로 북전불교다 이렇게 불러요. 왜?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불교가 전해졌다는 소리죠. 자, 그래서 북전불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불교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제가 중심적 불교다. 자, 이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고기 드시고요. 네, 이제 프린트물 이제 설명 간단하게 1번 설명만 끝났습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 인멸 이후 500년경에 나타난 혁신적 불교 운동가들의 재창한 불교가 바로 이 대승불교 대소리예요. 혁신운동가라 했습니다. 자, 혁신운동가라 소리니까 뭔가 좀 혁신적으로 해낸
결과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혁신 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 소리는 이 운동을 주최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입장은 크다는 거죠. 첫 번째로. 크고 위대한 뛰어난 수레라는 거예요. 아까 대자만 설명했지 승자 설명하지 않았죠. 근데 승자라는 소리가 야나라는 소리인데, 거기 적혀 있듯이 야나인데, 우리가 보통 승을 뭐라고 얘기하죠? 탈승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탈 것이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자, 탄다 이렇게 하는데 뭐 자동차를 탈 수도 있고 배를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것을 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혼자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고, 네? 자동차 몇 사람을 타는 게 아니고, 큰 배, 아니면 많은 사람이 타고 갈 수 있는 비행기, 기차, 네.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이 소리는 많은 중생을 구제할 수 있다는 소리죠. 무엇으로 구제를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네. 승은 바로 가르침입니다. 교리입니다. 이 가르침은 한두 사람을 구제하는 게 아니다. 크고 많은, 수많은 모든 대중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다. 구제하는 그런 가르침. 이런 의미의 승이 바로 여기에 대승의 승이고 소승의 승.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이전에 있던 많은 그 이전의 그 부파 불교의 가르침은 이 본인들이 혁신적인 운동, 우리 가르침이야말로 많은 사람을,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고 구제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주장하면서 상대에게는 반대되는 단어를 붙인 것이 희나다 말입니다. 우리에 비해서 당신에는 너무나 뛰어난 몇 사람의 출가자의 가르침이야. 우리 불자님들 결과보자 우리 교사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못하시네. 아유, 용기도 좋으시네. 못하신 걸 조금 생각해 보시고 안 하시고 뭐 1초도 안 걸리게 못하신다고 하세요. 자, 결과보자 하실 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저 뒤에 보살님. 근데 하실 수는 있는데 얼마 정도 하실 수 있죠? 1시간, 2시간까지. 네, 아주 훌륭하시네. 선방의 스님네들도 50분 하십니다. 50분 하시고 10분간은 뭐 하나 포행을 하시죠. 포행을 하고 또다시 이렇게 물론 계속 이제 반복을 하십니다만,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의 본성을 찾는 참선, 네, 참 좋은 거 다 알죠. 알지만 결과부자를 통해서 한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때문에 당신네들의 가르침은 뛰어난 몇 사람, 아무나 결과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8시간, 10시간, 12시간을 어떻게 결과부자를 할 수 있느냐. 결국은 그분의 의지력과 체력과, 네, 치열한 구도심, 이러한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가능하죠. 때문에 당신의 가르침은 뛰어나긴 하지만, 훌륭하지만 거기에 상응한 몇 사람만을 구제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은 부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이 대승불교 운동가들이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네 가르침에 대한 자부심, 자기네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르침의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래서 대단하기 때문에 큰 대자에 마늘 다자에 수상할, 네, 승자에 이런 좋은 단어들을 다 붙이면서 상대적으로 반대의 그 소승불교에다가 아주 비하하는, 좀, 네, 멸시하는 그러한 단어를 붙였습니다. 때문에 동남아시아 가셔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과소평가에 가까운 그러한 호칭을 적용을 시킴으로써 본인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본인들의 가르침을, 막 이런 입장입니다. 출가 중심적인 가르침에서 모든 사람들을, 왜 그러면은 이 상대방 가르침을 무조건 비하를 했습니까? 아니요. 무조건 비하를 하면 안 되죠. 상대의 가르침에, 네,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겁니다. 출가주의잖아요. 아무나 다 출가할 수 있습니까? 보살님, 아까 2시간 하시는 보살님 출가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못하십니다. 네? 출가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반짝반짝 깎으실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출가주의자들만이 할 수 있는 가르침으로는 안 돼. 왜? 부처님께서 출가자만을 당신의 제자로 생각하셨습니까? 출가자들만을 제도하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잖아. 때문에 일체 중생에게 평등한 가르침이지 않으면 안 돼. 부처님의 원뜻은 출가를 했든 하지 않았든 다 제도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 때문에 대승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취지를 살려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따라서 대승불교는 제가적입니다. 제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만을 고집하는 건 아니죠. 왜? 대승이라는 단어 자체가 자기 자신이 고수하는 생각과 버린다고 했죠. 입장을. 그래서 제가적이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민중적이고 서민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이 각 나라에 전파가 되면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다양한 그 나라의 민속적인 종교적인 성향까지도 전부 다 수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 불자님들 대승불교가 모든 것을 수용한다 하는 하나의 단적인 예를 말씀드리죠. 본사에 가면은 오대산 하면 무슨 절이죠? 뭐 이렇게 갈라지는 대승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갈라지는 목소리를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또 대승입니다. 자, 여러 사찰마다 절이 있습니다. 사찰마다 절이 있어요? 많이 알면 이렇게 헷갈립니다. 산마다 절이 있죠. 훌륭한 명산에 다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에 법당하고 관음전 지장 다 있지만 우리 여기 정각원에 없는 절 있죠. 포교당에 없는 법당, 포교당에 없는 건물이 있죠. 뭐죠? 산이라고 하면 다 힌트를 드렸는데 산신각이죠. 오늘 제가 이걸 강의를 그만둘까 하다가 보살님 때문에 다시 합니다. 자, 산신각이 있습니다. 인도에 없습니다. 중국에 없습니다. 일본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우리나라. 왜죠? 우리나라는 70%가 산이잖아요. 전 국토의 70%가 산이잖아요. 그러면 70%가 산인 나라에서 그 산에 대한 외경심 당연히 갖게 되죠. 산에 온갖 것을 우리에게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럼 산에 가면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산에 주인이 있죠. 산신님이 있죠. 산의 주인. 자, 그분을 불교가 들어오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그 정서,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것을 산에는 산 주인이 있고 물에는 주인이 없습니까? 물에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정서와 그 나라의 신앙과 민속신앙을 받아들입니다. 불교는. 대승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유일하게 산신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나라가 갖는 다양한 민족적이고 민속적인 종교적 경향까지도 포용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다. 이런 소리죠. 자, 그러면 이제 서두를 여기까지가 서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대승불교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거 어떠한 전개를 했느냐? 먼저 성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배경이, 자, 프린트 보시죠. 성립 배경 해가지고 2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대중보설이 있고요. 두 번째 교단설인데 다른 말로 하면 불탑신앙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첫째 대중부로부터 흥계했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 교단으로서의 기원, 다시 말해서 불탑신앙에 근거한 제가불교의 신앙 집단에서 원류를 찾아야 한다 하는 이런 설로 크게, 또 작은 잔잔한 대소의 설이 있습니다만 크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중부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중부설의 기원을 둔 것은 무슨 소리냐?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이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부파불교를 거치면서 교학적으로 굉장히 전문화되어 갑니다. 부파불교 자체가 전문화된 불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해석을 굉장히 또 하게 되는 그런 전문화되어지는 실천 수행면은 오히려 형식화되어지고, 그래서 출가 위주, 다시 말하자면은 엘리트 중심의 부파불교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목소리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비로소 당신네들은 개인적 수행은 뛰어나,
왜?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니까. 하루 종일 수행만 하니까. 당신의 개인적 수행은 뛰어난다 하더라도 무엇이 안 되느냐? 자타구제가 되지 않아. 자리에 네? 공부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타적인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타의 자와 타, 자타구제가 아니라는 면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 당신네들이 지금 하는 가르침 수행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친 게 뭐냐? 거기 보세요. 붓다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적혀 있죠. 네, 딱 이겁니다.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은 거예요. 붓다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붓다의 근본 정신 뭐죠? 부처님의 근본 정신. 응? 자비?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자비입니까? 부처님의 정신의 한 가지는 자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 정신은 자비에 있지 않습니다. 일체 중생의 구제입니다. 자, 일체 중생의 구제에 있는 게 부처님의 근본 정신입니다. 일체 중생이 구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인정해 주셨습니까? 불생이 있음을 부처님은 알려주셨잖아요. 불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된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된다. 여기에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시는 이유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처되라. 네, 성불할 수 있다. 여기에 부처님의 원래의 근본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뛰어난 몇 사람, 네, 따라갈 수 있는 몇 사람만이 그 사람만 구제하는 게 아니고 뛰어나지 못한 사람도 구제하겠다. 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원래의 근본 정신이다 소리죠. 자, 그래서 혁신적인 성격을 이렇게 띈 사람들이 대성을 선언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중부라고 하는 부파의 사람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을 우리가 대중부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단 2번. 자, 스투파로 되어 있습니다. 불타. 자, 교단 기원설은 다시 말해서 불탑 신앙설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자,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열반하시니까 부처님의 유훈에 따라서 부처님의 유해를 어찌겠죠? 네, 다비식을 거행했지 않습니까? 자, 이 다비식을 거행하고 다비식을 하니까 거기서 무엇이 나왔죠? 네, 사리가 나왔습니다. 자, 사리를 막 그 당시 사람들 서로가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8나라의 왕들에게 분배를 했잖아. 아무나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각 나라마다 부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는 그 당시 도시국가였죠. 그래서 8나라 왕에게 부처님의 사리를 배분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왕들이 갖고 가서 사리탑을 다 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사리를 배분으로 해서 다비식으로 해서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네, 아유, 우리 보살님 공부 많이 하셨네. 제가 불자들입니다. 제가 신도들이 이러한 것을 부처님 다비식을 다 네, 주도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네, 부처님의 유훈에 따라서 일체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불탑의 그 배분 자체를 그 제가자들의 손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불탑의 관리, 불탑의 운영, 단연코 제가자들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게 되는데, 자,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속 생활과 공존할 수 있는 종교를 찾습니다. 제가 신자들은 세속 생활과 공존할 수 있는 종교를 찾습니다. 자, 그 소리는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구체적인 예배 대상, 구체적인 숭배 대상을 찾기 마련이다 이 소리예요.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뭔가 허전하다 소리예요. 뭔가가 보이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보이는 데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귀의하게 됩니다. 더욱더 왜 보살님들이 불상 앞에 와서 법당에 와서 왜 기도하기를 선호하시죠? 바로 눈에 부처님이 보이니까. 네, 보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하게 감화를 시킨다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에 부응을 한 것이 불탑이다 이 소리예요. 자, 불탑 그림 보겠습니다.
자, 더구나 오늘 정각원에 제가 특별하게 그 주문을 했습니다. 칼라로 뽑아달라. 네. 원래는 이게 흑백입니다. 흑백이면 굉장히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위해서 제가 미움을 좀 받았습니다. 칼라로 뽑는다고. 자, 그래서 이 칼라 불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탑은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내 사리를 모신 것은 당연한데 이 불탑의 모양을 한번 보셔요. 안에는 부처님의 사리입니다. 바깥에 뚝 돌아가면서 사면벽이 있죠. 아래에 기단에. 이 기단 부분에 전부 다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도 가셔서 보셨잖아요. 미얀마 가셔서 탑들 보셨죠? 네. 근데 이 탑을 보시면서 인도에서 보신 탑들을 떠올리시면 되죠. 네. 만약에 안 가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네, 이 그림을 계속 뚜렷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불탑, 사리탑 신앙의 중심에,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왕 누구죠? 네. 마우리아 왕조의 3대 왕, 아쇼카 왕이죠. 이 아쇼카 왕이야말로 불탑 신앙과 성지 순례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왕입니다. 그 나라를 최초로 인도를 통일시켰을 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지대한 공헌을 한 왕이 바로 이 아쇼카 왕이죠. 이 아쇼카 왕에 의해서 사리의 재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불자님들 각 나라마다 부처님 사리탑이 있고 우리나라도 있죠. 세계 각국이 다 사리탑이 있으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이상하시죠? 아이고 우리 보살님 너무너무 이상하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되시죠? 거기에 대한 해명을 오늘 해드릴게요. 처음에 여덟 군데로 분배를 사리탑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한테 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쇼카 왕, 이 왕은 호불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부처님의 유적지를 전부 다 참배한 또 최초의 왕이에요. 그래서 유적지를 성지순례를 참배할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사리를 8나라 왕들만 소유하고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만 사리탑을 참배할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또 뭐 타면 되죠? KTX 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8군데라고 하는 사리탑은 너무나도 역부족이에요. 때문에 이 아쇼카 왕은 많은 부처님의 원래의 뜻을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존경해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사리탑을 참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84,000 사리탑으로 재분배를 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 안 치시고 뭐 하십니까? 자, 이렇게 찐따가 또 느리신 분들은 오늘 처음 법문합니다. 자, 그래서 84,000 사리탑을 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리탑을 만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막 사람들 부처님 하고. 그래서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신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사리탑을 참배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불탑을 참배하러 온 사람들은 사실은 부처님을 어떻습니까? 배웠습니까? 잘 모르죠. 얘기만 들었잖아. 벌써 이게 어떻게 돼? 500년 후의 얘기잖아, 지금. 물론 아쇼카 왕 시대만 하더라도 300년 후지만은, 지금 그 대승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합치면.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부처님을 배운 분들이 아니야. 친견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나, 어떻습니까? 매일 얘기를 듣잖아. 우리 얘기 들은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어때요? 반갑다고 막 손 흔들죠. 잡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들었기 때문에 사리탑 앞에 가면 부처님을 직접 배운 듯이 너무너무 막 신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신심이 일어나서 막 존경심에서 그래, 이분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인류의 스승이시구나. 그 위대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막 감동의 물결을 하는데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절을 하다 생각하면은 그래. 이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고 싶은 거라. 이 부처님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사신 분인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신 분인가? 이분이 남기신 가르침은 과연 어떠한가? 내가 존경해 맞이하는 이분의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알고 싶어서 점차 부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가만히 여기가 사리탑입니다. 저라고 가세요 하는 것보다, 네? 네, 보세요. 여기 이 사리탑을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일생을 일일이 사신 분입니다. 네? 이분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이 얘기하면 더 감동스럽잖아요. 자,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줌으로써 또 한 가지 알파가 있죠. 참백액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또 방법이, 참백액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죠. 부처님의 말씀을 해드림으로써.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에 대해서 일생을 설명해드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설명해드리는 분이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을까요? 네? 물쯤을 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처님의 인격,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라면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예? 네, 스님네죠. 스님네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일생을 가장 잘 알 거 아니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뭘 했습니까? 출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의 가르침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출가를 했죠. 때문에 그 당시에 장로, 비구, 장로, 비구니, 네, 이런 스님네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죠. 그러나 또 그 장로, 비구, 비구니 스님네 중에서 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아무나 또 얘기에 뛰어납니까? 조금은 화술이 이 스님처럼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스님네들이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끼리 얘기지. 전문가들의 말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전문가들. 네, 어렵습니다. 아주, 네, 빠릅니다. 네. 전문가들의 말이 어렵고 또 알파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뭐죠? 지루합니다. 예. 참, 지루하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럼, 대답은 안 한다. 그럼 안 지루한데 나는 비전문가다? 네. 이렇게 연결은 안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석존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집을 뛰쳐나온 이 스님네들이, 출가한 스님네들이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전문적이야. 전문적이다가 알파가 또 있어요. 이 스님들 본인들이 출가를 했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꼭 뭐를 붙이느냐? 이러이러한 위대한 가르침의 부처님을 따라서 당신네들도 출가를 하라. 뭐 이런 후렴구가 또 붙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그리워서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부처님을 알리는 데는 적합하지만 그 부처님을 알림으로써 그 가르침을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데는 이 스님네들의 이 설명이 한마디로 실격이에요. 출가로 이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출가해버리면 제가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전문적인 스님네들의 출가자들의 이 설명이 일반인들에게는 부적절해요. 부적격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렇다면 누가 이 바톤을 이어받았을까? 스님네가 하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 예? 목살? 법사. 예. 근데 아직 그때까지는 이제 법사는 단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론 법사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불탑을 유지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불탑을 계속 청소하고 그 주변을 도량을 깨끗이 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인사라도 하는 그러한 관리자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부처님의 일생을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한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어서 결국은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의 가르침은 어떤 이것을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차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설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분들은 재미있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설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다시 불탑으로 요 그림을 한번 봐주셔요. 우리 저분이 올라오신 거 보니까 시간이 몇 시까지죠 오늘?
30분요. 아우, 내가 앞에 너무 그 단어 설명하다가 시간을 많이 소모했네. 자, 그러니까 우리 저기 카메라맨들 앞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뒷부분을 좀 더 편집을 잘 해주기 바래요. 자, 내가 왜냐면 시간 조금 오버할 거예요. 좀 오버를 해야만이 본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불탑을 보세요. 불탑에 보면은 부처님이 생애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생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새겨요. 새겼습니다. 새겼는데 우리가 부처님의 일생하면 뭘 생각나죠? 팔상성도 생각나죠. 네. 이 팔상성도가 여기 부처님의 기단, 탑 기단 부분에 자, 팔상성 도솔레이상으로 비란강생상 삼원유관상 유승출가상, 네? 수화항마상 노건정법상 쌍윤열반상. 요 그림이 돌에다 난간에 전부 다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부처님의 일생을 새겨놓고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부처님의 가르침 이러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이렇게 코끼리를 타고 내려오시는 거 보셨죠? 보셨죠? 네네, 봤습니다. 자, 이래서 그 다음에 비란강생상으로 탄생을 하신 걸로 해서, 네, 그 다음에 가필라성에서 뛰어나오는 것, 또 수화항마서 이래서 쭉 부처님이 설명을 하셔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그림 속에, 이 조각 속에 부처님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안 보이시는 분 돋보기 들이대세요. 돋보기 대고 보셔도 부처님의 모습이 안 보일 겁니다. 자, 부처님의 모습이 정작 계셔야 될 장소에 무엇이 있느냐? 불탑 위에 그 글씨 있죠? 보리수, 불조, 법륜, 또 뭐가 있습니까? 산계. 산계는 아십니까? 산계는 뭐냐 하면은 우산처럼, 왜 그 인도에 가면은 인도 그 저기 귀족들이 어디 나가면은 우산같이 생긴 산계가 있어요. 영화 같은 데서도 왜 나오지 않아요? 귀족들, 왕족들 나갈 때 다 우산 비슷하게 생겨서 햇빛 가리게, 예? 이러한 산계를 우리 부처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산계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탑의 첨단에 보면 동글동글한 거 몇 개 있죠. 바로 그게 산계의 모습입니다. 변형된 산계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훌륭하시기 때문에 9개까지 쓰셨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모습이 없고 부처님의 모습이 정작 있어야 될 자리에 보리수라든가 법륜이라든가 불족이라든가 아니면 산계의 모습으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실달다 태자는 여기에 나옵니다. 그럼 부처님이 되시기 이전의 모습은 나와요. 왜? 부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정작 부처님 성도하신 이후의 그림 조각에는 부처님이 안 보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조각들로 대신돼 있다. 왜 그러죠? 35세에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죠. 그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 왜? 아라한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네, 자, 다음 자료 뒷장을 봐주세요. 자료 뒷장을 보시면은 소승 아라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하트라고 하는 단어 옆에 보면은 무학이라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은공이라 되어 있죠. 자, 무학. 아라하는 하나도 배운 게 없구나.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네, 그 경지에 올랐다는 은공이라는 소리는 여러분들의, 네, 공양에 마땅히 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 이런 의미가 아라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승은 아라한들은 이러한 무학과 은공의 자격을 갖춘 이분들은, 네, 열반에 들고자 한단 말이죠. 왜? 통신이 깨달음 말하는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열반에 드시고자 합니다. 우리 부처님이 처음에 성도하시고 뭐에 드시려고 했죠? 열반에 드시려고 했잖아. 그런데 그때 누가? 범천이 권청을 했죠. 법을 설해 주소서, 중생들을 위해서. 바로 그거다. 차이가 바로 그 차이다. 자, 그럼 대성에 불타라고 되어 있죠? 네, 붓다. 해석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 뜬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화살표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포교, 전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불타로스의 까모니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라한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부처님이 깨달음 얻었을 때는 붓다가 아니에요. 아라한이었어요. 때문에 초기 불교에서는, 네,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조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또 이 대목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다. 네, 이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자,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다. 이렇다면 이 후대에 지금 불타가 표현되고 있잖아. 표현되고 있는 부처님, 표현된 불타는 위대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역설이 되어버리죠. 모순이 되죠. 때문에 그 학설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지가 아라한의 경지였다. 자, 그렇다면은 아라한의 경지와 지금 우리가 소위 불타라고 하는 우리는 부처님하고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이 소리가 또 여러분들 보다 중요합니다. 네. 자, 무엇이 중요하느냐 했을 때 아라한은 뭐죠? 아라한은 열반을 목표로 삼습니다. 아라한이 된 이상. 붓다는 포교와 전도가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알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전함으로써 많은 중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승이 있음을 자각을 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소리죠. 그러한 포교와 전도가 대승불교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교와 전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부처님께서도 붓다가 된 것은 포교와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붓다가 된 거예요. 만약 부처님께서 포교의 길을 떠나지 않으셨다면 부처님은 지금까지도 아라한의 대접을 받을 뻔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포교와 전도에 역점을 두셨기 때문에 비로소 붓다가 된 것입니다. 자, 전도라는 왜 그러냐? 타인을 위한 이타행이잖아요. 당신의 수행은 뭡니까? 자리잖아요. 당신의 수행은. 때문에 이타와 자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불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붓다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비로소 부처님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바로 그러한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대승불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세요. 자료. 4번에 보시면은 자타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승불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보살불교를 할 수 있죠. 자, 보살. 우리가 지금 전부 보살님들에게 제가 보살님하고 교사님 얘기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불타가 되시기 이전에 보살로서의 수행을 길게 하셨다 이 소리예요. 자, 길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 길게 하신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전 궁금하신 분은 연구실로 오시고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존의 전생담으로서의 자타카, 우하로서의 자타카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보살, 바로 보리살타죠. 자, 우리가 보살님 하는 건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또 박수가 안 나오네. 보살님, 이 소리가 얼마나 훌륭한 소리인 줄 아십니까? 보살님, 자, 보세요. 그 종이에. 보디, 사트바,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하고자 하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보살이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보살님들에게 보살님이라고 한번 불러드릴 때마다 보살님들이 수행의 길을 열심히 가셔야 될 사명이 있으십니다. 자, 사트바에는 이렇게 아까 우리 자료에 있듯이 유정, 본질, 실체, 또 마음, 또 태아, 또 용사,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유정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죠. 유정은 다른 말로 뭐죠? 중생이랑 똑같은 소리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중생,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는 중생,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보살은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죠? 위로는 상구보리를 하고 아래로 하와 중생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바로 보디사트바 보살이고요. 자, 이러한 도를 그러한 분들이 바로 우리 현재의 대승불교의 주체를 이루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죠. 자, 이러한 대승불교가 과연 이 대승불교의 가르침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나, 이제 이 대목이죠. 자, 이 대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프린트에 보면은 초기 대승경전 혹은 중기 대승경전, 후기 대승경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유가 우리가 대승불교를 이제 승리까지 살펴보았는데 이 대승불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대승불전에 어떠한 것이 있으며 우리 대승불교의 그 가르침, 불전에는
어떻게 경전들을 구분하는가 요 대목까지 살펴보아야만이 대승불교의 전개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대승불교의 전개는 대승경전에 의한 사상의 전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서 초중 후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경전, 법문, 부처님의 가르침 하면 뭘 떠올리죠? 84,000 법문을 떠올리잖아요. 그 84,000 법문이라 불리는 수많은 가르침, 수많은 경전 가운데 분류를 하자면 세 분류를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분류 보겠습니다. 초기 대승 경전입니다. 반야경과 화엄경과 법화경과 정토 경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중간파의 계조라고 불리우는 무슨 보살? 용수보살. 네, 공사생에 네. 용수보살 이전까지 성립한 경전들을 초기 대승 경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이 해당되느냐 했을 때 반야, 화엄, 법화, 정토경, 아미타경, 무량수경, 광무량수경까지가 전부 다 정토 경전들이죠. 용수보살 이전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성립된 경전을 우리가 초기 대승 경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중기 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보살들 있죠. 어떤 보살님이 생각납니까? 세춘보살, 무착보살, 네, 이러한 분들 생각나죠. 바로 네, 유식설을 확립한, 유식사상을 확립한 세친보살까지 성립된 경전을 중기 대승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표적인 경전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열애장경, 해신밀경, 유마경. 네,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시죠? 유마거사의 얘기. 승만경 좋아하시죠? 승만 부인의 네, 출연. 자, 이러한 경전 또 대반, 열반경 이러한 경전들이 전부 중기 대승 경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대승 경전은 밀교 경전입니다. 밀교 성립기까지 해당하는 경전들을 우리가 후기 대승 경전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후기 대승 경전의 대일경과 금강정경은 바로 후기 대승 경전이자 여러분들 밀교하면 만다라 생각나죠? 태장계 만다라와 금강계 만다라가 바로 이 두 경전에 근거한 만다라들입니다. 자, 요컨대 대승불교는 하나의 사상으로 대변되는 고유명사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의 사상만을 대승불교를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요 경전들을 보셔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승 몇 개의 사상이 합쳐진 집합명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대승불교를 더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승불교의 근본이 대지와 대비, 아까 그 자비와 그거라고 하셨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이 설명을 안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소승은 나쁜 거고 대승은 좋은 거다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은 없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똑같은 묘목의 씨앗이 있습니다. 똑같은 씨앗. 그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쪽에 뿌리고 이쪽에 뿌렸어요. 근데 여기 뿌린 사람의 취향은 어떠냐 하면은 하나의 꽃만을 탐스러운 아름답게 꽃을 키우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올라오니까 다른 가지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잘라야만 하나의 꽃이 탐스럽게 피죠. 네, 이렇게 피웠습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밭에 그 씨앗을 뿌린 사람은 가지를 하나도 전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치지 않았어요. 그 가지가 무수히 올라오죠? 온갖 가지가 올라오면 그 가지마다 무엇이 핍니까? 네, 잎이 피고 꽃이 피겠죠. 그래서 꽃이 그러니까 많이 피니까 꽃 모양이 어때요? 작죠? 잎도 무성합니다. 여기는 하나만 피웠으니까 꽃이 크고 훌륭합니다. 네, 하나의 꽃이 뭐죠? 소승불교입니다. 자, 많은 꽃이 뭐죠? 대승불교입니다. 똑같은 씨앗입니다. 네, 그래서 둘 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 요즘을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대승불교를 우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대승불교를 목표로 하고 수행은 엄격한 소승불교의 실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불자님들 대승불교는 하나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대승불교의 가장 핵심이다 하시는 입장에서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